예배 찬송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new 생명 내 맘에 안같이 흐르고 요 사랑 내가도 새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 감축인 새 생명 얻어내 예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네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길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저목도 새 것이 됐고 죄겐도 원수도 잉그러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길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예수님 손잡고 가는 이 길이 생명의 길임을 고백합니다.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새 생명 얻은 주의 거룩한 신부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난 존재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전에는 나를 위하여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만을 위하여 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은혜의 은총이 더욱 넘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육체의 남은 때를 예수님의 은혜의 은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남은 삶이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은혜가 더욱 넘치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사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시고 천국에서도 예수님의 은혜의 삶 가운데 살게 하신 이 사랑이 크고도 놀랍습니다.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 예수의 사랑과 은혜로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망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마음이 주 예수로 기뻐하는 은혜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8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곤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네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늘어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영혼이 예수님의 속죄함의 은혜를 입어 이 중한 죄짐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가 비록 짧은 육체 인생을 사나 영원한 영광의 은혜를 기약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구분하여 주시고 특별하게 여겨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게 하시고 예수님 은혜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 마음이 주 예수의 사랑으로 기뻐뜨게 하여 주옵시고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은 명절들 주간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마귀의 공격과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무뎌진 마음과 우리의 상한 마음을 예수님의 위로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신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도 예수님의 양이란 제목으로 5번째 시간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양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결단코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한번 택한 자는 예수님이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경우에 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이 구원의 영역에서 우리를 뺏을 자가 없습니다. 마귀도 뺏을 수 없고
나 자신 없어도 뺏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이 믿음 안에 있는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않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양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다 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많은 사람이 종교 활동을 했지만 그들은 결코 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자기가 구원 얻었다고 생각하나 실상은 양이 아니라 염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양은 반드시 문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문은 바로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와 이 첫 번째 단계, 첫 단추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어떤 경우로 우리가 찾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죄인을 부르기 위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는 이 땅에 희망이 없는 자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인간적으로 가장 양심 바른 사람이요, 내가 죄인이라 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만이 예수님을 붙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을 두고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병을 고쳐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온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해결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이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단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직한 사람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늘 고민했던 게 그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죄 짓는 것 때문에 벗어날 길이 없어서 죄 안 지을 방법이 없겠냐. 그래서 곰곰 생각해 보니까 고2 때 가장 고민했던 게 세상에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가질 직업이 없는 거예요. 산속에 들어가 살려고 하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산에요 먹을 게 없었어요. 산 자체가 뺀질뺀질해요. 갈비도 다 끌고 가고요, 굶어 죽어요 산에 가면. 그래서 살 수 있는 데가 바닷가더라고. 바닷가에 가면 조개도 있고 홍합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 죄 안 짓고 살 수 있겠다. 쉽게 말해가 세리완이 식량이 메뚜기와 석청이잖아요. 메뚜기 잡고 잡아먹고 꿀 따고 먹고. 그래서 직업을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제일 좋은 직업이 등대지기를 하면 되겠더라고. 순수한 생각이에요. 순수한 생각. 근데 그것도 착각인 거예요. 근데 결국은 내가 죄를 안 지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죄 안 지려고 너무너무 고민했던 그런 개인적인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받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이 죄를 용서해 주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야 된다는 거를 처절하게 느껴야 됩니다. 이것이 첫째 단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냐, 내 죄를 회개케 하여 내 죄를 용서하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이것이 첫 단추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육적 동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병도 낫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스스로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이 육적 동기를 벗어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인 동기입니다. 자기의 사랑에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모든 동기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예수님만을 그리워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지구만한 지구 같은 여러분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떠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천국의 그림자예요. 사도 바울이 천국을 보고 와서 가히 입으로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세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로 표현이 안 돼요.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밤하늘의 별만 보면요 너무너무 많잖아요. 요즘 망원경이 발달해 갖고 천체를 보니까 수많은 별이 있더래요. 끝없는 별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요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온 나라가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영원 큽니다. 근데 그 나라를 우리가 다스립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천국의 우리의 삶이 뭔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과 나와 1대1입니다. 늘 예수님 내가 천국 가면 어떻게 삽니까? 물어봤을 때 너와 나 둘 있다. 지구만한 이 천체예요. 지구에 내하고 예수님하고 혼자 살아. 이 영성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하고 나하고 혼자 있을 때 제일 행복합니다. 저도 인생 이제 7학년 다 돼갑니다. 좀 살만큼 살았어요. 살았는데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한때 잘 나가던 우리 뭐 친구들 공부 잘하는 친구들요 벌써 이 세상 떠난 친구도 많고요. 길거리에서 우리 친구 만나면 못 알아봐요. 막 허여해가지고 아무도 못 알아봐. 잘 나가던 친구 다 죽고요. 우리 나이 때 되면 다 끝장나요. 인생 한마디로 허무합니다. 헛되니 솔로몬이 그를 고백했잖아요. 해 아래 생한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허무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행복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은 예수님과 나야 1대1 있을 때 그 은혜가 가장 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합니다.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모여서 드립니다. 예배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의 이름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예배는 많은 사람이 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1대1입니다. 예수님 품에 기대어서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99%입니다. 대부분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그래서 오늘은 세상 속에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내어서 살게 하시는가 실제적인 그 모습을 한번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사는 실제적인 그 삶을 한번 조명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금 이번 시리즈로요 예수님의 양이란 이 시리즈로 예수님이 제게 특별하게 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여러분과 지금 많은 시간을 나누고 있는데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기에 안 중요한 시간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잖아요. 내가 말씀을 내가 연구해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1대1로 있으면 다 말씀해 주세요. 그걸 다 메모해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어요. 저는 뭐 설교를 다른 사람 설교를 듣는다든지 뭐 그런 것도 아니고요. 누구 뭐 책을 본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여러분과 나누는 거기 때문에 정말 하면서도 나도 놀래요. 내가 놀래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뭐냐 이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여 우리를 이 땅에 어떻게 보내는가 하라는 겁니다. 실제적인 것을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시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양인 힘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일이 있잖아요. 늑대잖아요. 일이 밥이 양이요. 힘없는 존재요.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우리를 보낸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고 힘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 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키시고 예수님이 필요를 따라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해 주실 것을 전제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해야 되냐면 너희가 힘세고 사나운 늑대에게 이리에게 보내는 양과 같이 보내므로 너희는 뭘 해야 되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뱀같이 지어러야 된다는 거예요. 뱀은 스스로 막 자기가 뭘 해서 움직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뱀이 왜 지혜로우냐?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때를 따라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성품을 길러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할 때 제일 먼저 배워야 될 성품이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은 잠잠하시고 오래 참으시고요. 예수님과 친구 되려고 하면 이 캐릭터가 맞아야 됩니다. 성품이 맞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요란한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쓰기도 써요. 세상 돌아가려고 하면 예수님은 온갖 사람 다 씁니다. 요란한 사람도 쓰고 나대는 사람도 쓰고 막 열정적인 사람도 쓰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씁니다. 마귀도 사용합니다. 다 사용합니다. 가룟 유다도 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요 신부요 우리의 영원한 양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친구 삼아주시고 그렇다는 겁니다. 뭐가 맞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친구로 불러 성품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품이요, 인내할 줄 아는 겁니다. 조금 하다가 안 되면 확 뒤집고 그러면요 예수님은 싫어합니다. 진짜 순전한 양같이요 꾸역꾸역 예수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그 사람, 성품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은 그래요. 예수님은 잠잠히 말씀하세요. 아들아 변목사야. 절대 세게 말하지 않습니다. 잠잠하게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절로 나고 행복하고, 그리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거예요. 순결하라. 한번 마음먹었으면 형편이 이렇든 저렇든 바꾸지 마라. 비둘기의 순결이 무엇입니까? 순종 비둘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많이 나누었죠. 어떤 비둘기 오래전에 보니까 한 마리 4천만 원 하는 요즘 치면 억대가 넘었고요. 순종 비둘기예요. 비둘기 동남아시아에 가면 비둘기 그 경주대회를 하는데 순종 비둘기일수록 어떤 비둘기가 값진 비둘기냐면 먼 곳까지 그 편지를 그 발에 해가지고 자기 집에까지 귀소 본능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비둘기가 값진 비둘기인데, 진짜 좋은 순종 비둘기는 어디에서 결판이 나느냐면 날아가다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자기 집에까지 갈 때까지 절대 한눈 안 팔아. 이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뭐하라? 순결하라. 순결하라. 한번 마음먹었으면 어떤 유혹에 어떤 나의 어떤 육체적인 본능과 이런 것에 마음을 쏟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걸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즉 뱀같이 지혜로워라. 네가 뭐를 해서 너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예수님이 다 작정하시고 예수님이 계획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낼 때요, 이 세상에는 험악하고 나를 잡아먹을 것 같고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현실적인 위협에 노출되지만, 내가 예수님 품에 기대어서 가게 될 때 끝까지 인내하고 참을 줄 알고 때를 기다릴 줄 알고 내가 예수님 사랑함으로 한 그 정결한 마음으로 꾸준하게 가게 될 때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도 보면요, 마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자, 인생 살아보니까요, 세상에 뭐 성공하고 뭐 하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닐 말로 막 죽으면 천국입니다. 죽으면 천국입니다. 근데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라요, 안 죽습니다. 예수님이 다 지키십니다. 다 지키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보면 꼭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현실들이 우리에게 도래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젊은이들이 우리 온전한 교회 젊은이들이 많이 설교를 듣는데, 젊은이들이 세상 살라 그러면 너무너무 두려워요. 뭔 직업을 가져야 될까? 어떻게 살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예수님 품에 기대어서 하루하루 가다 보면요, 기적과 같은 일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나에게 작정한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애쓰지 마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가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에게 준비한 것,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고 어떤 자그마한 직업이 열리고 자그마한 한 가지가 열리고, 예수님이 주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음 흔들리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에 보면 이리 되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참새 2마리가요 우리나라 돈으로 뭐 10,000원에 팔린다 칩시다. 그것까지도 예수님은 다 주관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민 많잖아요. 예수님이 그것까지 다 주관하십니다. 피자 한 단 사물러 가니 돈이 없어? 그것까지 다 주관하십니다. 세상 살아가는 거요, 오늘 현실적인 문제들 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요, 내가 어떤 유혹에 자꾸 빠지냐면, 예수님 앞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 동행하고 가면 아이고 나는 어찌 살고, 근심 걱정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대로 다 합니다.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 우리 머리카락 숫자까지 오늘 10개 빠지고 내일 20개 날 것까지. 자, 마태복음 12장도 보시면요, 12장 18절에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라.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예수님의 그 성품과 댐댐이의 이 땅에서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예수님은요, 첫째, 안 다툽니다. 다투지 마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다툼이 있는 곳에 피해라 그래요. 항상요, 욕하고 다투고. 예수님은 안 다툽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무슨 데모꾼들 많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데모하면 안 됩니다. 다투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은 안 다툽니다. 첫 번째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다투지 않습니다. 두 번째 덜내지 않습니다. 덜낸다는 건 막 설쳐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절대 잠잠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친구가요, 한 친구는 시끄럽고 한 친구는 조용하면 그 친구 됩니까? 안 됩니다. 자는 내하고 안 맞아. 바로 돌았습니다. 저는 잠잠한 내 자신도요, 조용한 사람 좋아해요. 조용한 사람 좋아해요. 잠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설치는 사람 안 좋아합니다. 절대 안 좋아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 그런 사람도 필요해. 하나님 써요. 여러분, 쓰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빌라도가 로마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로마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지배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기록을 로마자로 다 남겼어요. 로마가 모든 기록을 남겼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자기의 보고서를, 예수님에 대한 보고서를 직접 남긴 게 지금 남아 있어요. 그게 그래서 빌라도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직접 예수님을 체험한 부분이 있었어요. 딱 만났는데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설교하는 모습을 자기가 직접 본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어떻게 봤는가 하면 실제 나무에 손을 딱 대고 편안한 모습으로 탁 대고 설교를 하는데, 그 제자들 앞에 설교를 하는데 잔잔한 음성으로, 조용한 음성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본디오 빌라도가 빌라도 보고서에 예수님의 그 풍경에 나오는 그의 여러 이미지에 대하여 자기가 본 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은 선동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잠잠하신 분입니다. 조용하신 분입니다. 거기서 풍경이 나오는데 여러분, 잠잠하고 조용한 곳에 예수님의 은혜에 여러분이 끌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시끄럽고 그러면요,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식상해요. 잔잔하고 이래야 몇천억 년, 몇천조 년을 같이 해도 하나도 지겹지 않습니다. 잔잔해야 됩니다. 19절 다시 볼게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덜리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게 조용한데도 말씀 들려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들려주는 음성을요, 잔잔한 음성이 예수님 음성입니다. 나에게 막 부추겨서 흥분이 되고 내가 막 어떤 막 뛰고 그런 거는요, 마귀 음성입니다. 마귀 음성입니다. 평안하라, 잠잠하라. 무슨 큰 일이 오잖아. 이게 뭐 현실적인 문제나 특히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문제나 어떤 입시에 대한 문제나 미래에 대한 문제나 어찌하고 막 그럴 때요, 아들아 잠잠하여라,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그 음성 붙드십시오. 때를 따라 예수님이 역사합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음성을 안 들으니까 막 자기 욕심으로 막 기도 빡시게 해요. 막 주여 주시옵소서, 해줄 줄 믿나이다, 막 와라라라라라 했는데 안 되니까 열나가지고 기도해도 안 되더라. 그건 자기 욕심이요. 여러분, 잠잠하시기를.
로마서 11장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1장.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낸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시골이 되겠어요? 잠잠해야 되겠어요? 잠잠하게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낼 때 마귀는요, 우리하고 막 싸움 막 붙으려 그래. 그러면요, 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투면 안 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놨다니까요. 이리하고 양하고 싸움하면 누가 이깁니까? 싸움이 안 돼요. 네가 힘없는 넛 아니냐. 죽은 들이 있거라. 로마서 11장 봅시다.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는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께 고발하되. 엘리야는요, 말 그대로 설치는 사람입니다. 자기 열정이 뛰어납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엘리야 같이요, 주여 갈멜산에서 응답한 것 같이 우리의 처단에 불을 내리셔서 확 불태워 주시고 저 아합과 이세벨을 따르는 저 무리들을 벌하소서. 우리는 그런 걸 따르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지 선지자들을 따르는 자. 이 이사야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본보기예요. 이 사람은요. 근데 많은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그런 열정을 가지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불을 주셔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찍소리 안 하고 내 혼자 앞서가지고 아합 왕이 이세벨이 우리를 핍박할 때 전부 다 손끝 다 도망갔다. 내 혼자 붙어가지고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하고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얘기해요. 이게 2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홀로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모든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다 죽였는데 내가 지금 혼자 나가지고 막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선지자가 있고 백성들인데 누가 났습니까? 내가 지금 1대1로 갑니다. 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이거든요. 똑같아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어떤 최후를 맞았는지 아시죠? 세례요한이 한 얘기가 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에 활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대해요? 세례요한이 위대해요? 예수님은 왕을 욕 안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세례요한이 한참 형 아니에요. 6개월 형이라니까. 한 시대를 같이 살았습니다. 세례요한은 왕 앞에 가가지고 당신의 안 좋은 사생활 막 고발하고, 그러니까 왕이 그를 잡아가 가둬가지고 결국 그가 죽잖아요. 목베임 당해 죽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세례요한도 자기가 이상하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외치고 정의를 외치고 죄를 지적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 편 들어줄 줄 알았는데 이상하네. 내가 세례를 베풀고 한 당신은 메시아라고 이 땅에 왔는데 당신은 왜 조용합니까? 오늘 그 부분을 아까 다루고 봤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그런 걸 위해서 내가 오지 않았다. 세상 죄 지적하려고 온 게 아니다. 나는
잠잠하게 내가 온다. 잠잠하게 온다. 이 엘리야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뭐라 하냐면 3절에 봐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네 목숨도 찾나이다. 4절에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여러분 7,000명이나 더 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다 숨어 있었다니까. 우리는 막 불의에 앞서가지고 쥐야, 야 이놈들아, 세리왕과 엘리야 같이 막 외치고 하는 거를. 예수님은 입에서 불 나가는 양 안 좋아해요. 양은 양이요. 왕 앞에 가가 왕 사생활을 갖다가 막 지저가 당신이 지금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러나니까 기분 나쁘지 뭐. 저놈을 가두어라. 그러가 목배임 당하잖아요. 이게 설치면 안 돼요. 설치면 안 돼. 우리 힘없는 양이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우리는 힘없는 양입니다.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이슬람 신앙은요, 그래서 안 돼요. 이슬람 사람은 요 전부 엘리야 같은 요런 신앙들이거든.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세상을 정복한다 말이야. 사람들은 모두 그런 곳에 다 거기 돼가 있어요. 거기는 가면 막 전부 싸우려 그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서 적들을 이긴다. 이기기는 뭘 이겨? 우리 맨날 져는데. 우리는 세상 이기라고, 세상으로 이기라고 우리를 보낸 게 아니라니까요. 못 이겨요. 우리는 별 볼 일 없어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나는 별 볼 일 없는 양입니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엘리야와 같은 신앙을 가질 것이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찔찔이 7,000명이 될 것이냐. 예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을 더 귀히 여긴 거예요. 정직해야 됩니다. 힘도 없는 게 붙어가지고 앞에 나가 큰 소리 치면 당장 목 날아가는데 숨어야 돼요? 큰 소리 외쳐야 돼? 숨어야지. 어린 게 정직한데. 그 사람들은 착각해. 그래서 이 엘리야가 오해한 게 이거 아닙니까? 엘리야가 나오면 시험 들어가 로뎀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착각한 거예요. 내가 아합 앞에 가가 이세벨을 향해서 우상을 섬기는 저들을 내가 꾸짖고 하나님이 편은 들어주셨지.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 850인가 자기가 850대 1로 이겼잖아요. 기고만장해가지고 저놈들을 죽여라 다 죽였어. 그런데 이세벨이 기죽을 줄 알았는데 더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엘리야 저놈을 잡아라. 엘리야가 막 영권이 더 세. 엘리야보다 저 이세벨의 영이 더 세요. 겁을 먹어가지고 막 주여, 저 이세벨도 죽여야 되는데 내가 왜 이래 두렵습니까? 도망을 내가 막 36개를 아팠어. 그래가 시험 들어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주여. 그래서 이 고백이 이거 아니에요. 주여, 내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숨고 막 숨을 수밖에. 양인데 벨볼 나갔다가는 목 다 날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엘리야의 체면을 봐가지고. 근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게 다 이 의미를 알고 해야지 요대로 해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 돼가지고 뭐 엘리야에게 역사하듯이 막 하늘로부터 막 불이 내려가지고 우리의 재단을 불을 내려 기도해봐요. 불 내리는가? 안 내립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낼 때 힘없는 양으로 이리한테 보낸 건데, 4절 봐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꾸짖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피해야죠. 피해야죠. 핍박받으면 피해야 돼요, 덤벼야 돼? 피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힘센 놈 앞에 덤비들다가 죽어요. 그게 정직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게 정직합니까? 힘센 사람하고 내하고 붙을 때 주여 이기게 하소서, 내가 못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럼 피해야지. 피해야지. 우리는 주여 내 편 돼서 이기게 하소서.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망하는 거예요. 실상은 근데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들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내가 왜 힘이 없냐? 내가 왜 힘이 없냐?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과 다루고, 굉장히 수준 높은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부분에 여러분 획기적인 변화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을 봅시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옛날에 코미디 중에 지구를 떠나라 그런 게 있었어요. 세상에는 음행하고 나쁜 짓하고 도둑질하는 사람 천지요. 근데 볼 때마다 그 사람 사귀지 못한다 하면 당신하고 내하고 안 사귀면 큰일 나요. 같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엘리야 메코를 야 이 도둑놈아 그러면 안 된다니까. 사귀어야 돼요. 그런다고 네가 죄를 지어서는 안 돼. 이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11절에 봐요.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진정한 양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이런 걸 용납하지 마라. 근데 세상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야 니 하지 마라 막 그래갖고는 지구를 내가 떠나야 된대. 실제적인 걸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과 깊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봐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거니 하는 것이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신앙 안에 너희가 속여 하고 뭐 죄짓고 이런 것들을 너희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우리는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고 속여 취하고 술 취하고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런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 가가지고 너 하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세상은 세상이다 이거예요. 13절에 봐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거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내쫓아라 또 쫓는 게 아니고요. 그 규정을 확실히 해라. 그 사람들이 너희의 신앙에 나쁜 짓하고 도둑질하고 술 취하고 하는 것들을 너희가 용납해서 양심이 무너지는 걸 너희가 용납하지 마라. 이런 뜻이라 이 말입니다. 자, 고린도후서도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세상에는 사기꾼도 많고 도둑질하는 사람도 많고 같이 술 먹어야 될 자리도 많고 엉망입니다.
엉망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술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됩니다. 나는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하면 술 먹으면요. 앞으로 아이 김 과장 당신 좋아하지만 뒤에가 용합니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오늘 그 부분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그 술 먹지 마라 해놨죠. 술 먹기만 해봐라. 술 드시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 안에 참 행복을 누리세요. 세상 즐거움 쫓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 오늘 실제적인 부분들을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 봅시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죄악과 뭐 이런 것들 같이 하고자 하려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멍에라는 것은 옛날에 밭 갈 때 소 2마리가 이래 있는데 한 마리 한 마리가 멍에를 같이 메어가지고 이래 가잖아요. 뜻이 맞아야 이래야 하면 2마리가 이렇게 끌어가야 되는데 찌극찌극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함께 매지 마라. 함께 매지 마라. 그래서 세상에 보면 뭐 어떤 불법을 취하고 막 이런 일에 여러분 함께하면 안 됩니다. 다 끊을 거는 끊어야 됩니다. 끊을 거 끊고 올바른 길을 딱 가도록 해야 됩니다. 직장생활 우리 대부분은 다 직장생활 하잖아요. 직장생활 할 때 여러분 당당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말로 예수님 안에 막 티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티를 낼 필요는 없지만 순간순간 내가 결정해야 되고 그런 속여 취하고 나쁜 짓 하고 술 먹고 흥청망청하는 그런 일에 딱 하지 말고요. 소망을 예수님께 가지고 기뻐하고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17절에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며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그 세상 사람하고 따로 떼어서 너희는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마라. 안 좋은 일에 동참하지 마라. 이 말하면요 사람들 목사님 그러면 세상에서 어찌 삽니까? 세상에 하락하면 사업을 하락하면 술도 한 잔 먹어야 되고 아닙니다. 내가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해야 됩니다. 나를요 나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그게 믿음이에요. 당당하게 사세요. 그러가요 옛날에 나도 직장생활을 했잖아요. 우리 후배들 이래 보면 많이 따랐어요. 맨날 하는 말이 내가 이제 팀장으로 있었는데 벤 대리님은 모든 게 좋은데 하나 싫다 진짜. 술도 같이 안 먹고 맨날 그 말하거든. 근데 뒤로 이상하거든요. 보면 꼭 월말 되면 실적하면 내만 돼. 저거는 밤낮으로 쫓아다니도 안 돼. 안 돼. 여러분 역사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딱 필요할 때 예수님이 역사합니다. 제가 뭐 영업적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월말 돼가 예수님 오늘 4대 해야 됩니다. 4대. 차를 하루에 4대를 팔아야 돼. 야 진짜 줄 서가 있다니까. 기도 마치고 나면 한두 번 아니에요. 한두 번 아니에요. 같이 술을 먹습니까? 저그들하고 뭘 같이 합니까? 그거는 뭐 특별히 그랬겠죠. 아니다니까요.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자, 베드로전서도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그 기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사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게 되어 있다. 그런데 반대로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이제 우리는 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늘 이거를 생각하십시오. 막 100년만 참자. 그러면요 영원한 게 기다려. 영원한 거. 가슴 뛰지 않습니까? 뜁니까 안 뜁니까? 이거 여러분 로또 당첨이다. 이거 진짜 로또가 아니고 이거는 좀 순간의 미혹을요 좀 이기십시오. 이기십시오. 예수님 책임진다. 그런다고 세상에서 내가 빚지고 사냐? 천만의 말씀이다. 참 이기게 하시고 앞서가게 하시고 거지같이 안 삽니다. 거지같이 안 삽니다. 예수 믿어도요 완전 나이롱 신자같이 살면 거지같이 삽니다. 절대. 예수님은요 반드시 책망하십니다. 내가 빛 가운데 올바르게 빛같이 살고 하면요 예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뛰어나게 하시고, 이야 벤델이 대단하다 이래. 웃지 그래서 하노. 우리 소장이요 내보고 감탄을 했다니까. 여러분 직업 다 힘들죠. 힘들어도요 영업 됩니다. 힘듭니다. 나가서 누가 차 사줄 누가 알아? 한번 해볼래? 돈이 뭐 한두 푼짜리예요.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예수님이 역사예요. 역사. 내가 뭐 계획하고 내 경험이라고 일어나자 다 똑같다니까요. 다 똑같아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술 먹으러 가자 가면 안 갑니다. 안 갑니다. 항상 구별된 삶을 사십시오. 세상적이에요. 별 볼일 없지만 제일 그간 사람이요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같이 살고 그러면 안 돼요. 그 거짓말이라니까. 그게 당당하게 사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빛같이 살고 당당하게 살고 누가 보더라도 대단해 대단해. 응? 손가락질 안 당하더라.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신기한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 사는 게 재밌죠. 네. 뭐 사업 하나 할 끼라고 말이야. 세상 사람하고 막 술 먹고 막 권모 술수 부리고요. 같이 망합니다. 같이 망합니다. 마귀는요 같이 죽자 아니에요. 같이 죽자. 에이, 한번 합시다. 한번 합시다. 여러분 다 그럴 때는요 예수님이 그런 거 싫어한다고요. 굳이 그 사람 앞에 뭐 예수님 그런 말을 할 필요는 없어요. 당당하게 저 곤란합니다. 예. 저는 뭐 딴 일이 있습니다. 3절에 봐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이것도 술 참 또 나오네. 술 먹기만 해봐라 진짜. 오늘 이 명절날 절대 여러분 술 먹으면요 술 차지 마십시오. 오늘 진짜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 세상 즐거움 찾잖아요. 하지 마요. 그 다 허무하다. 다 허무하다. 무법한 우상 숭배에 대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다. 다 족해요. 막 한번 해봤으면 막 끝내세요. 또 이 말하면 젊은이들은 우리는 한번 해보다 안 했는데 하지마 해볼 필요 없어. 그거 특히 우리 온전한 교회 젊은이들은요 지금 하지 마요. 그거 아무 별 볼 일 없다. 별 볼 일 없다. 고고하게 사시기를요. 예수님 사랑하는 고고함이 되시기를. 나 우리 여기 우리 젊은 청년들하고 우리 부모님 손잡고 앉아있는 아들 보면 오늘 막 정말 예진이 오늘 이름 내가 물어봤다. 오늘 기해가지고 어찌 그래 귀하노 진짜.
반항하고 이럴 낀데 엄마 아버지 가라 나는 딴 데 갔기다 안 하고 순종이가 오는 거 보면 진짜 바보도 아니고 순진해서 그런 거예요. 이영구 집사님 따님들도 귀하다 진짜. 복 받은 거요 진짜. 순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진하시기를. 바보 같고 별 볼 일 없어 내 안에 예수님 사랑을 이 아름다운 마음을 다 간직하고 가면요 책임지신다. 예수님 책임 안 지면 내한테 와라 내 책임질게. 진짜 예수님 책임지신다. 사절에 봐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러한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 비방해요 이 아들이요. 세상 사람은요 같이 죄질 때 마귀의 특성은요 함께 죽자거든요. 니하고 내하고 한채 더러워지자. 근데 우리는 탁 나와가 따라가지고 막 깨끗하게 딱 가면 뒤에서 손가락 제가 막 이상하게 여기서 비방해. 이상하게 여기서. 5절에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나중에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책망하거든. 네 세상에 살아갈 때 벤델이라는 사람이 있었지? 걔가 어떻게 사는 걸 봤느냐. 그때는 너가 나와 술 먹고 나쁜 짓을 하지. 그때 내가 너에게 말하였노라. 우리는 세상의 사신으로 보냄받아요. 쟤가 왜 이상하다 야. 술도 안 먹고야. 방탕한 짓 이거 사람이 다 좋아하는 긴데 왜 안 하지? 왜 안 하지? 아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비밀을 간직한 자였어요. 별볼이 없지만은 이상하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세상 사람으로부터 이상하다 소리 들어요. 이상하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이상한 소리를 듣게 해주시옵소서. 이상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네? 이상해야 돼. 한번 그래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아요? 예? 멋지잖아? 이상하게 한번 살아봅시다. 이상하게. 예배소서 한번 봅시다. 예배소서 5장. 오늘 그 설날 이 주간인데 꾸짖는 건지 축복인지 잘 모르겠다. 근데 이거 한번 다루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 정말로. 특히 이거 설주간 되고 이러면 제사 문제 때문에 많이 골치 아픈데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딱 어머니 저는요 안 갑니다. 딱 당당하게 하면요 이깁니다. 예. 막 그거 하잖아요. 막 스트레스 주고 니 그래가 지방 눈치 보이고 니가 뭔데 니가 뭐 특별합니다.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다 알아요. 세상 사람도요. 예수 믿는 사람 제사 드리면 안 된다는 거 다 알아요. 상식이라니까. 그게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이게 판결난 거예요. 절대 집안에 제사 지내고 이런 곳에 강제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법에서도 그게 다 돼가 있는데 요즘 어디 시집가고 장가 간다는데 제사 지내는데 억지로 가라고 상식 이해합니다. 요새 다 지켜줘요. 요즘은요. 이건 당당하셔도 돼. 그런 거는 저기 뭐가 저 이상한 게 들어가 우리 집에 뭐 지금 뭐 제사도 안 드리려고 하고 이 명절이니까 하는 얘기. 어저께도 속상한 사람 제법 많을 거예요. 아마. 일단 당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1계명이잖아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귀신에게 절하고 말이에요. 어떤 분은 나는 귀신에게 전하고 뭐 저 제사 찌짐만 꽂습니다. 거기지 뭐. 찌짐 꾸로 말라가노. 찌짐 꽂지 마이소.
에베소 5장 8절을 봅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 책망하는 게 독사의 자식 그 말 아닙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그들이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너가 빛의 네 모범을 보여라. 우리 술 먹으러 가자 갑시다 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안 갑니다.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그게 책망입니다. 알아 자기도. 이상하네. 그게 책망입니다. 뭐 엘리야같이 세례요한같이 독사의 자식들아 내가 술 먹다가는 지옥간 그러지 말고요. 그러려고 하면 지구를 떠나야 됩니다. 지구를 떠나. 사귀기는 사귀세요. 12절에 봐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 세상에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 진짜 많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2024년 여러분 정말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여러분 어둠 가운데서 빛이 되어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뭐 술도 드시고 뭐 그러신 분 있으면 그거 끝내시고 여러분 회개하시고 지금부터 잘하십시오. 마귀는 옛날에 잘못된 거 맨날 뭐 니 안 그랬나 몰라서 그랬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몰라서 그랬습니다. 예? 어떤 분 그래요. 11조도 안 하고 막 평생을 해왔어. 어째야 됩니까? 지난 거 잊어보고 지금부터 해. 지금부터 하시고요. 지금부터 하시면 지금부터.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요. 옛날 거 붙들고 맨날 잡아봐야 아무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잘하시기를 고백합시다. 예수님, 지금부터 잘하겠습니다. 심플해야 됩니다. 옛날 거 의지는 의지로 끝난 거요. 오늘 이 순간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다. 잘하다가 또 한 번 넘어질 때도 있으면 그러면 또 죄송합니다 하고 또 일어나면 됩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넘어지고 또 꼬꾸라졌다가도 다시 예수님 잡고 일으켜가고 그래갖고 가는 겁니다. 그래가 우리 한 100년 살아보고요. 지금 한 20, 30대는 120년 살아보시고 그런다고 또 예수님 늦게 오시겠네 또 방탕해하지 말고.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깨어있어야 됩니다. 특히 지금 10대 20대 30대 되시는 분들 정말 지금 잘하십시오. 정말 깨어서 빛처럼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빛 가운데 이렇게 걸어가면 예수님 책임집니다. 오늘 아침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아버지 이름이 뭐냐 이름 물어 내보고 변천마입니다. 변천. 우리 아버지 이름이 1천천자에 1만만자거든요. 내가 너를 너가 아버지의 그거를 따라서 많은 사람과 다 1000명 중에 10,000명 중에 내가 너를 뽑았다. 와 힘을 주시는 거요. 아침에 느닷없이 그 말 하더라고. 양복 이래요. 교회 올라고 양복 입는데 시편 91편 한번 봅시다. 이름도 참 신기하게 천마이가 뭐고 시편 91편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네?
예수님이 나의 전부십니다. 나는 예수님 품에 기대어 사는 양입니다. 힘없는 자입니다. 이거 해야 돼요. 탁 붙어가지고. 그래서요, 예수님과 1대1로 지내는 걸 요걸 체질화시켜야 돼. 탁 예수님께 붙어서 막 탁 가면요, 어떤 것들이 기다리냐. 3절에 바로 따라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전염병에서도 건져. 이야, 코로나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칠절에 봐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참마이가 요땀 나온다 진짜. 1000명 중에 10,000명이 내 옆에 넘어지고 또 재앙이 오면요, 확률이 없어요. 10,000명의 재앙이 오는데 내가 10,000명의 그 재앙 중에서 비껴날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10,000분의 1이야. 10,000분의 1. 엄청난 확률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엄청난, 10,000명이 넘어지고 다 죽어나가는데 그 속에도 건지신다 이 말입니다. 이런 표현은 100만 명, 1억에서도 건지신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남북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 일어나려 한다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품에 기대는 사람 어느 날 호주 유행 갔는데 전쟁 나. 이상하다니까. 이상한,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해요 진짜. 근데 작년 여름에 진짜 머리 이거 진짜 돌에 헤딩한 거 생각하면 지금도 자다가도 막, 야 진짜 그거 내 진짜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진짜. 그때 돌 이래 큰 돌 사이에 손을 짚었는데 돌력이 있고 팔이 요 밑에까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100번 여기 얼굴을 박아야 된다니까. 여기를 확률상 100%예요. 그런데 여기를 박았다니까. 그래가지고 야, 돌머리가 이겼어 진짜. 지금 생각하면요, 자다가도 막 껍죽껍죽 놀래. 와, 사람이 내가 넘어졌지만,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지만 내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말이요. 그래가 우리 그 한약방에 다리가 좀 불편해가 침 맞으러 갔더니 자기 저 아는 분은 목욕탕에서 내보다 한두 살 많은 나이인데 목욕탕에서 넘어져가 죽었대. 그 말 하더라. 목욕탕에 넘어져가도 죽는데 나는 돌에 넘어진다 안 죽었다니까. 지금 생각하면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이게. 9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모든 재앙과 장막이 일어나는 거는요, 악한 영들이 내 앞에 덫을 놓고요, 나를 무너뜨리고 하는 모든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나의 발걸음을 다 지키시는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시키냐? 천사를 통해서 다 역사합니다. 11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시리라. 천사들을 파송해. 내 앞에 일어나는 일은 내가 몰라요. 내 미래를 누가 알아요? 내가 넘어질지, 나에게 우환이 일어날지, 모든 일은 다 일어납니다. 일어나지만 다 지키십니다. 다 지키. 내 미래에 일어날 일 다 지키십니다. 13절에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라 누리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딱 조건이 달려있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래요. 그가 나 예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조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십니다. 우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지만 천사들을 다 파송해 가지고 지키시고.
어떤 분들 보면 막 암 걸리가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암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암이 있지만 예수님은 미리 아셔가지고, 응? 막 검사도 미리 받게 해가지고 막 초창기에 조만할 때 띠내고.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워요. 예수 믿는 사람 암 안 걸리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다 일반인인데 보통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입니다. 15절에 그가 내게 간거하려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환난이 없으리라가 아니고요, 환난 당해요. 환난 있어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거가 똑같다니까요. 우리 환난 없을라 하면 양을 푸른 초장에만 보내면 되는데 이리 가운데 보내놓은 거예요. 우리를 그 세상 가운데 보내면 환난이 있습니다. 근데 환난이 이게 참 좋은 게 환난이 있어야 예수님께 기댄다니까 또요. 참 리얼해요. 너무 편하면요 예수님 또 안 찾아. 우리 인간이란 게 그런 거예요. 인간이란 게.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하고 환난 때문에 예수님과 친구가 되고 더 가까워진 거예요. 이게 우리의 축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16절에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2주 전인가 운전면허증 갱신이 돼가지고 운전면허증 갱신 받으러 가니까 시력검사를 하대요. 시력검사를 하니까 잘 보여. 옆에 검사 이래 오른쪽 가리세요. 뭐 이래 놓고 옆에 딱 지켜보대요. 그 부정하면 안 되니까 딱 지켜보다 1.2 1.0 아 진짜 고맙더라. 내 나이에 1.2가 뭐고 진짜 미쳤다 진짜. 전에 할 때는 1.5는 오도만은 근데 잘 보였는데 딱 보였는데 1.0이래가 조금 그랬어. 예수님 동행하셔서 오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보십시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12절에 11절부터 봅시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사도 바울은 주의 종이잖아요. 주의 종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공급하심, 예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고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이 가져서 그가 부유한 게 아닙니다. 없어도 행복하고 있어도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게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함에 처할 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무슨 비밀이냐면요 예수님은 안 죽인다 이거예요. 안 죽인다. 배고플 때나 부자 많을 때나요 예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근데 이걸 왜 얘기냐면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 궁핍함으로. 근데 뭘 얘기했냐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내가 너에게 보내는 것이 너에게 합당한 줄 아노니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복 주는 것임을 내가 얘기하느라. 나는 지금 이미 풍부하다. 풍부하지만 너희가 나 바울을 섬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저 바울 목사가 돈이 없어서 내한테 돈 내놔라 하는 거 그 말이 아니라는 그 뜻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너희에게 말하는 게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나는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나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 말을 하노라. 그 말을 합니다. 뭐라 하냐면 13절에 보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18절에도 봅시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실제적인 얘기예요.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영적으로 바로 살면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 예수님이 먼저, 그런데 너희가 뭐를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너희에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요, 그 누굽니까? 요즘 그 연예인들 뭐 영웅이 성이 뭐예요? 임영웅입니까? 그거 보니까 막 그런데 가수들 막 하면 막 선물도 주고 막 뭐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거예요. 자연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섬김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를 풍족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여러분 대부분은 전부 평신도로 살지 않습니까? 평신도로 사는데 여러분이 이 땅에 예수님과 동행하여, 예수님과 함께하여 양같이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지만 중심을 예수님께 맞춰 나간다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을 내가 축복하노라. 예. 온전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풍성하게 사시기를. 예수님 안에서 뭐를 채우신다고요? 모든 쓸 것입니다. 이거 꽉 붙잡으십시오. 예수님 이거 필요합니다. 다 하십니다. 뭐가 필요하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뭐가 체질이 되면 섬김이 체질이 됩니다. 첫째요, 잘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이 땅에 여러분 부유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잘 섬기십시오. 잘 섬기십시오. 잘 섬기시면 진짜 풍성한 은혜가 임하고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502장 부르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거친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하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 세상은 어두운 곳입니다. 자기의 탐욕과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복된 빛의 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이 세상에 양으로서 이리 가운데 보내오셨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의뢰합니다. 우리에게 힘없고 별 볼 일 없는 모습이지만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 예수님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도록 빛의 사자 삼아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예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앞길에 천사들을 보내주심을 합니다. 예수님, 무엇보다 또한 섬김의 손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썰 것을 채우시는 예수님의 영광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빛의 사자 되어서 이 땅의 양으로서 이리 가운데 사는 참된 빛의 사자의 모습으로 사는 주의 거룩한 신부들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길레 게레 거르비 길이 콜레비레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라카람바라스코르비 카리아 캄발라비르 린디리 크리시케리 캄바라비란다바카라비르 린디리 코르비 코르빌레 아바칼라비레 론도바셜라비 쿠리카라비 리비 콜렌달라바 라바칼라라 이비 콜렌달라라 라바칼람 발레라 리빈드리 시케리 캄바라비로 엠바란 슈반다라비 카리아 카바라비로 엔줄룬 수바칼라비로 코리아 캄발라리 엔줄룬 슈바칼라비라 반다라비로 리빈크룬 슈반다라베 카리아 카바라비로 라반다라빌레비레 리비콜레비 린도발레비리코 리빌로바 라반달라라 론드로시케리 코바란다바솔라비라바 카리아 카바라비로 린딘두바스카라비 코리아 카반다라비라 엔주바스카라빈다라비 코리아 카반다라비라 림보르스케리 캄발라비 론도바스카라비라 어반다라반다라비 카리아 카반다라비라 린도로비 쿠리아 카바살라비리 리빌로바칼라라 리빈도로빌레 이빌로바칼라라 링크론두바스카라비라 아반다라바카리아 캄발라비라 린두반살라비 코리아 카바라비라 린딘브리스케리 코브라비라 반다라비라 린도반사라바카리아 카반다라비라 이빈도로바시케레비 코리아 카바라반다라비라 린돈바라스카라비 카리아 카반다라비라 린데비시케리 코브라빈다라비라 반다라비라 리빈드리시케리 코반다라비라 반다라비라 린도반살라비라 코레빈데레비레 리빈도로빌레베 리빈도로바시케레빈도로비 코리아 캄발라비라 반다라비라 린다반다라바스카라비라 반다라비라 반다라비라 린도반다라바카리아 람바라비라 반다라비라 린도반쇼라 반다라바카리아 카반다라비라 린디비시케르비 코리아 카반다라비라 반다라비라 리비크루비 카라반달라비 이른들러 거라바 리비크루빈다라 리빌로바 카란달라바 린도반다라바스카라빈도르비 코리아 카반다라비라 이비루. 사랑이 예수님 감사합니다. 양으로 세상의 이리 가운데 보내주신 예수님의 그 기획을 그 기회를 우리가 잘 이용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힘없는
이 존재로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친히 하십니다. 우리가 힘없는 존재지만은 세상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압니다. 나의 모든 행실이 예수님 사랑에 근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심령을 닮아 우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잠잠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여 이 빛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